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보답이 있게 하시고 이러이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채워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전화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는 분들하고 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서요. 한 가지 우리가 안 하고 지나왔던 부분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원래는 2장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신명기로 가서요.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31장부터 34장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31장, 32장은 좀 다루었고요. 34장 다뤘는데 33장을 안 했습니다. 33장은 뭐냐면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주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는 노래를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책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약속과 뜻입니다. 약속과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나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나 모든 과정도 내가 혼자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노래가 이제 나오죠. 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남겨주는 유물 같은 것을, 유산 같은 것을 남겨주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에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1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절.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절까지. 모세가 요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축복을 할 때 이제 2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일러스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내산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시내산에서 오셨다. 이렇게 from mountain 시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보통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이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가서 말씀해라. 네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주죠. 근데 이게 보세요. 시내산에 모세가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율법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다가갈 수 없는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은 뭐예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인데요. 저도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계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오신 하나님, 다시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을 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돼요? 이제는 우리가 가서 만지고 붙잡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만나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반드시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삶이 되고 그의 언어가 되고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의 모습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당한 진노를 대신하고, 진노를 대신하면서 그 진노를 대신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흘러나오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여 갈 때만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죄와 모든 허물과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모습을 오늘도 이 땅에 형상화시켜 놓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없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사랑이고 어떤 의미 없는 사랑이고 또 어떤 기준도 없고 내 정력과 탐욕 같은 사랑이 되버려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 33장 우리가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죠.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제 시내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세운 곳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이제 주어진 곳이죠. 그 다음에 세일과 바란은 뭐냐면 세일은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바란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머문 곳입니다. 근데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에서에게는 세일들을 주시면서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거다 그랬고요. 이스마엘에게도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한번 이스마엘 거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창세기 16장 한번 갑시다. 창세기 16장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갖고 사라에게 이제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자기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가지니까 이제 하갈은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무시받던 사라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이제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죽게 돼요.
죽게 될 때쯤 돼서 이제 하갈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마엘도 뭐예요? 결국은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폭력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으로부터 나왔지만 또 똑같은 이삭이라는 조상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보면 에서와 이스마엘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똑같이 칼, 힘, 세상의 힘이에요? 권세요? 또는 물질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 지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비록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좀 연약한 모습이죠. 이미 세일산에는 에서가 정착해 있고 바라는 이스마엘이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물과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해서 당신들의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번번이 거절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연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들에게까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2절입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두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만 성도라는 건 수없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표현되는 천군 천사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모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데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의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번쩍이는 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는 fiery law예요. 불타는 듯한 법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불이 탄다는 말은 뭐냐면 애쉬라는 말입니다. 법이라는 말은 나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둘이 붙어서 한 단어다라는 말도 있고 이 둘이 떨어져 있는 단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아직도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떨어뜨리면 애쉬라는 말은 불이라는 말이고 나트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인데 이 법도 이건 특별히 어떤 법이냐면 왕들이 자기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발표할 때 왕의 선언들이에요. 왕이 규례를 만들고 선언을 하고 또는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not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불같은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명령들을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불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18절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신의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산에 임대했으니까 그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처음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가갔거든요. 그런데 어두움이 나타나고 폭풍이 나타나고 또 큰 소리가 들렸고 불이 막 움직였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고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중지하잖아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갈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속에서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올라간다 하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요. 맨 끝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정금처럼 다듬는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신의 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니까 만만하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거절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할 때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 33장 3절로 갑니다. 다시 계속해서요.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면 신의 산에서 나온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몇 가지로 표현이 되는, 첫째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첫째가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발 아래 있으며 그래요. 세 번째는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첫째는 손 안에 있다. 두 번째는 발 아래에 있다 그래요. 세 번째는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에서 나온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희들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우리가 보통 이제 토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토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토라의 첫 단어가 뭐냐 하면 베레시트, 비라는 말입니다. 비입니다. 비.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할 때 이 비예요. in the beginning. 그래서 태초에 할 때 이 비가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토라의 맨 마지막 글자는 지난번에 우리 했는데, 신명기 34장 맨 끝절, 34절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큰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로 끝나니까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L이에요. L. L과 B가 합치면은 레브라는 단어가 됩니다. 레브라는 단어가 되는데, 또는 V로 쓰죠. 레브라는 단어가 되는데, 레브라는 단어가 되면 뭐냐면 이것은 하트예요. 하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설명을 하냐면, 토라의 시작과 끝을 보면 뭐예요? 토라는 전체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심령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재밌는 거는요, 이 첫 글자와 성경의 맨 마지막 글자,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요? 네. 아멘. 아멘 맞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맨 마지막 단어가 N이에요. 첫 단어가 B예요. B와 N을 합치면은 벤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son,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축해버리면, 성경 전체는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그 중에서도 토라를 골라놓으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모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 하나님의 속,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것. 혹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할 때, 강하다는 말을 하즈아크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말이 하즈아크라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곳을 보면 어떤 데 사용되냐면,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끌어갈 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미적미적대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끄집어 내버려요. 그때 이게 하즈아크, 강한 손에 붙잡혔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사람 같은 그걸 보고 두려워서라도 돌아설 것 같은데 마음을 안 바꿔요. 근데 못 바꾸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꼭 붙잡고 있어서 못 바꾸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흉년이 들어요. 애굽에 흉년이 들때 7년 동안 계속 들잖아요. 근데 그 7년 동안 계속 들 때도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지배받고 있는 모습, 그것을 하사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손에서 너희를 취하여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강한 손이 능하신 손이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평화요, 구원이요, 물리침이요, 안전함이에요. 그런데 아까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강한 손에 잘못 사용이 되면 이것의 부정적인 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강박함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서 발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발 아래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니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발 아래예요. 그래서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 집에 잔치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막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앉아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마리아 보러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것을 하든지 한 가지도 족하다. 보통 한국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원래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마르다야 니네 두 사람인데 마르다는 뭐예요? 음식 한 가지 그럼 내가 예수님 잘 대접해야지.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까지 생각해요? 왜 쟤는 하고 나는 안 해? 이것까지 들어왔어요? 왜 나는 열심히 나는 고생하는데 쟤는 왜 편안히 앉아서 받아먹어?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 나 섬기는 거? 그럼 난 즐겁게 봉사해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족을 위해서 뭘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앉아갖고 왜 나는 맨날 밥만 해? 에?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일하는 사람은 또 맨날 나가서 일하면 왜 나는 맨날 일해야 돼?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다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대로 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것이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구나 하면서 또 필요하면 또 옆을 도울 수도 있고 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그 좋은 편이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컴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로 와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요. 왜?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선생님이고 나는 배우는 학생입니다. 명령하시면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래라는 말이 꼭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발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joined, 연결되었다 또는 fitted, 잘 맞춰져 있다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발 안에 있다라는 말, 그 단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는 관계가 잘 예수님과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자리에 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야곱이 이제 발꿈치를 걸어서 넘겨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넘어뜨리는 속이는 사람이니까 야곱은 자기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축복 앞에 서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야복강의 기도가 있기 전까지는 야곱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땅으로 이렇게 엎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엎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해도 그 다음에 갖다 뭘 하나 붙이죠. 예를 들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넌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다가 하나님 성전 건축 해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그 말하고 가요. 또 뭐 삼촌집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얼룩진 양도 줄 거고 뭐 색깔 있는 양도 줄 거고 줄무늬 있는 염소도 줄 거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고 받으면 되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굿하죠, 굿. 예? 그냥 그 나무떼기 갖다 놓고 껍질 벗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굿한단 말이에요. 그 라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꾸 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발 아래 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발 아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야곱이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자가 되는데 야곱은 다리를 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요. 왜? 다리가 멀쩡하다 어떻게 했어요? 맨날 도망 다녔어요. 맨날 지하게 가고 싶은 데를 갔더니 다리가 아파서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지팡이 짚고 하나님 의지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가 이제 엘자라는 단어인데 엘인데 예? 그 하나님의 그 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자는요 지팡이예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메드라는 말인데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와서 보시면 그래서 뭐 양의 목자라 그럴 때 무슨 말을 하세요?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래 첫 번째 이름을 불러줘요. 두 번째는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와요.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발을 쫓아가는 그 관계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양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캄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사람이에요. 왜? 그들을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성도라는 말이 그 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성도라는 착하고 잘못하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고 열심이고 온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거로 만들어 놓은 게 성도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래 놔서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야 그래서 성도가 되면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먼저 되고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과정을 갈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거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 아래 컴이 되면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 아래를 잘 해야 돼요. 컴이 잘 돼야 돼요. 컴이 잘 돼서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가 될 수 있어요. 가. 컴이 된 다음에 고가 된 사람은요 혼자 가지 않아요. 항상 come along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행보를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렉가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거든요. 가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환경이나 조건의 두려움 속에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팔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인을 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키는 자야,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는 이맘때가 되면 내게 자녀가 있을 거야.
네 자녀가 이제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을 받아서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의 성들을 다 파괴하는 능력자가 될까요? 뭐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할 거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면 종살이도 하다가도 끝나야 되는데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종살이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은 종살이를 하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우리가 부닥치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어떤 신부로?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신부로.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자기가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이끌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4절 한번 봅시다. 3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전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율법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율법을 말했는데 율법을 선포했는데 율법 선포. 근데 이 율법 선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 깨달고 나면 이 율법은 이거 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찾으시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예정하셨다 그래요.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 맘대로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장신의 멋대로 하시는 것의 선택이 뭐냐면 나는 이런 것을 선택했어. 그 선택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얘기가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 안 받은 사람인지 나는 몰라요. 그렇죠? 내가 안 것은 주의 복음이 나를 찾아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응답함으로 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은혜도 주셔서 기회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나
내가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느냐는 말이에요. 그 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또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왜 거절했을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왜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전도하고, 10번 전도한다고 그만 포기하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또 듣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심, 하나님의 아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왜 에서나 또는 바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보내줬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에게는 10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에게는. 그럼 바로는 10번의 기회에 귀를 막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심, 지식,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뭘 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원수도 형제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도 형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형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부분을 안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안 주시고 이것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는 말을 내가 할 때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한없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길을 맡겼을 때 그것이 내가 볼 때에는 지옥 갈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나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의 산에서 나온 하나님, 신의 산에서 나온 하나님,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으로 붙잡고 발 아래 나를 따라오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listen,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go,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올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온 거지만 여기 갈 때에는 wait 또는 within,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언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되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one and only,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더 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있는데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 가운데 이 세 분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항상 뭐예요? 유니티 또는 원리스, 이게 깨어지지 않아요. 가장 부당한 대접을 해도 깨어지지 않아요. 또 가장 억울한 일을 만나도 깨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가장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도 되고,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묘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움직이는 것들을 성경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단어들이죠. 경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끌어가시는 모습이고요. 그 경륜은, 섭리라는 것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의 말씀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레벨레이션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최초의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 네,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이걸 위해서 크리에이션, 창조가 시작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으로 간다는 말이 그렇죠. 원래 그 먼저라는 거잖아. 본향. 이게 원래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앞으로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존재 속에서는 이미 이건 원래부터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 같으면 여기로 당장 간다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다움 속에 있는 자유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이제 우리 그 자유라는 부분이에요. 의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러나 그 어떤 대답도 완전한 대답은 없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완전한 대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나 이게 없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면 뭐가 되냐 하면 그 다음에 안식, 샬롬이 돼요. 안식이 돼요. 안식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저는 영원한 생명,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것, 이러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 평안,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이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결국 우리가 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발 앞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한번 뭐 하라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가라 이게 돼요. 그러면 그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우리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라합에게 준 붉은 줄이에요. 그래서 붉은 줄에는 waiting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래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다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는 말들이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때를 따라 또 우리 깨닫게 해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심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또 갈급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